오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 트렌드 연구소에서 작년 이맘때에 발행한 그런 책인데요. 현직 신학교 교수, 또한 목회자, 또한 언론인, 또 기독교 문화 사역자, 전문 조사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2024년도 올해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예측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한국 기독교 인구수가 2022년 기준으로 770만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23년이 되면은 523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에는 1년에 100만 명씩 그렇게 성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1000만 기독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700만까지 이제 줄어들었고, 또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500만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개 교단,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감리교, 성결교, 이 6개 교단의 교인 수를 모두 합치면은 68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6개 교단의 교인 수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 10년 동안에 6개 교단이 184만 명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1년에 18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입니다.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15,000명이, 한 달에 15,000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도표는 예장 통합 측 교단의 교인 통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바로 예장 통합인데 한국에서 제일 큰 장자 교단인데요. 2012년 말에 전체 교인 수가 한 280만 명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280만 명의 이 교인 수가 해마다 감소해서 2021년도에는 240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10년 동안 40만 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해마다 1년에 몇 명? 4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한 달이면 3,000명 이상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는 한 달에 우리 대북교회 같은 이 교회가 10개씩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우리 교회가 10개 사라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이 통계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통계에 의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북교회 성도님은 한 명도 안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른 어디인가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제가 읽어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과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 교회를 다시 리빌딩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즉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일까요? 나는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는 여러분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제사를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가 지났어야 비로소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모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4절,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지금 부모들은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옆에 예수가 당연히 있겠지 생각을 하고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오늘도 교회를 왔고 나는 가끔이지만 교회 또 봉사도 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신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모처럼 나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정기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졸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권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몸이 많이 피곤하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내 설교가 너무 지루하나? 내 설교가 이렇게 따분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 언제나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5분이 딱 되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면 몸이 옆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절대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안타깝게도 몸은 교회에 왔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사탄 마귀는 권사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로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몸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분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은 설교 시간이 되면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그래서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설교를 다 듣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의 영적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면서 이런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향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마르다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청소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고 정성,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고 자신의 집에 모셔왔지만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르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주의가 산만하고 마음이 빗나갔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여서 주님과 영적 교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마르다가 초청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마르다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마르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것인데, 정작 마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분주함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주방에서 교사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으로 떠나 있고, 예배 후에 골프 치러 밥 먹을 생각, 놀러 갈 생각하고 1시간을 보냈다면 1시간 동안 식당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과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시면은, 마르다의 마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동생을 향하여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오신 것은 마르다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단절되면서 내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또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영성에 관한 그런 책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책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각 시대마다 영적 거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처드 포스터가 썼는 책 중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책에 보면 홀로 있기 훈련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홀로 있기 훈련.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고요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에서,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썼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고전 중에 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마스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생을 이제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방문을 닫아놓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라. 그대의 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가 다른 곳에서는 그토록 커다란 평화, 갈망하는 평화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다. 문을 닫아버리고 단둘이 그 방 안에서 주님과 고요히 만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런 시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 분, 몇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십시오. 타임 테이블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수많이 바쁜 사역들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고 평일에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평일에 교회 올까요? 왜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평일에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해진 장소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난 곳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빈들, 광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인기척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아무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간 것일까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단어, 동사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형 동사를 기록하고 동사형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지금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지금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사역을 막 하다가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되니까 사역을 스탑하고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너무 어려워.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외로워. 그래,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파도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단 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뒤로하고 바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몸에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몸의 습관.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배어진 습관 아니겠습니까?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까지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거룩한 습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이 닥치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교세 통계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계표에 의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10년 후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계가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달려가십시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교회 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된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습관, 예배, 기도, 찬양, 성경 묵상, 말씀 묵상, 봉사,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릴지언정 부도가 나지 않고, 영적 부도가 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영적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광이 되시는,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